기도원의 믿음을 말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로 3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적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진 11장의 등장인물들은 예외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4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이렇게.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항폐한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런 믿음으로 전하여 주는 그런 일을 하였죠. 노아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생 나합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자를 숨겨줬다. 근데 또 오늘 보면 기드온, 바락 이렇게 기드온도 그러니까 이 11장에 있는 이 모든 이 등장 인물들은 한 맥락 속에 들어있는 한 프레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도 역시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믿음이라는 것이 붙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11장의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기록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기드온도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기드온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드온의 믿음을 목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다 이 말이죠. 기드온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셔서 사사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보시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이 연합군인 미디안과 이 동방 사람과 아말렉 이 연합군을 네가 치게 될 텐데 그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리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 부분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받아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원은 또 어떤 행위를 하게 되었고 25절 26절에 보면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찍은 나무로서 네가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기록되지 않았지만 번제를 드려라라고 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규례, 어떤 규칙에 의한 규례대로 드리는 것이 이 번제의 제사인데 그 규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단을 만들었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 제단을 만들었는데 제단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야 되나? 제단명을 붙여야 된다 이거죠. 이 제단은 누구의 제단이다라는 제단명을 붙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라 붙였겠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다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바알 이름을 뽑아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겠죠. 누구에게 드리는 제단,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는 제공자, 다시 말하면 제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 제물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규례에 따라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다 남긴다고 본다면 누구의 이름이 올라갔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켜주신 대로 한다면 이 기드온의 아버지에게서 염소 잡는데 두 번째 어떤 염소를 잡아서 이래 하라 했으니까 그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아마 기록으로 남았을 겁니다. 제사자. 그럼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전 기드온이 드리고 있으니까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기록이 아마 그게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제단은 누구에게 드리는 제단, 제물은 누가, 제사는 누가 하면서 일체의 기록을 남기는 규례가 번제의 규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쟁을 아직도 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기도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규례를 따라서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가 이 제물을 드리고 제단의 제물을 드리고 나면 너는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을 이 기도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국은 아주 강한 연합국인데다가 그리고 자기는 정말 아주 연한 순 같은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적은 자 그리고 우리 헬통도 다른 지파보다도 반지파 무엇으로 보더라도 힘으로 보든 무엇으로 보든 내가 절대로 이런 것을 다 기록을 남겨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제사 후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옆에 집 가서 불을 질러버려라. 그 불을 질러버리는데 몰라버리면은 모르지만 거기다가 기록을 남겨서 누가 불을 질렀고 누가 지르라고 시켰고 하면서 다 기록을 남겨놨다면 나 잡아가시오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27절에 보면 아비의 가족과 만약에 내가 그리하러 이 제단을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내 아비의 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는 거야.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 인간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비의 가족이 있는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행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몰래 가서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성읍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러 간다는 걸 알면 가기도 전에 그들 손에 죽을 것 같으니까 몰래 가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기도는 자기 생각과 다르게, 자기 생각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번제를 규례를 따라서 드리라고 하고 함으로써 이런 말씀을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거대한 전쟁 속으로 당신을 이제 몰아넣게 되는데, 도무지 기도는 이게 싫었던 겁니다. 이게 내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냥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지금 만약에 오늘 포를 쏘면서 막 그냥 뭘 뻥뻥 막 날리면서 막 이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포가 하나 들이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몰살당할 거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하나님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막 덤석 뛰어들어가고 뭐 갑시다. 그래도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뭐 비슷해야 싸움도 되는 것이죠. 예, 그들은 저 거대한 골짜기 가운데 아주 메뚜기처럼 새카맣는데 기드온은 급쟁이들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싸움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가능하면 어쩌든지 내가 이 싸움에서 빠지고 싶은 겁니다. 이 싸움을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저 전쟁터로 몰아 넣으신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앞에서 보여주셨지만은 그거로도 안 되겠고, 다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전쟁터로 몰아 넣어서 승리를 안겨주실지면 나로 하여금 확실한 표징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무슨 표징을 보여줄까 하였더니 밤에 손뭉치를 하나 갖다 놓고 이슬이 내리게 하되 그 손뭉치만 홀딱 찔고 주변은 바싹바싹 이렇게 마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오냐 내가 그리하마. 그래서 밤에 손뭉치를 갖다 놨더니 이슬이 내려가지고 손뭉치를 물로 쭉 짜니까 물이 주르륵 흐를 만큼 손뭉치가 홀딱 젖었는데 주변 땅은 보송보송 말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해 주시고 나서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해 주십시오. 반대로 손뭉치만 마르게 해 주시고 주변 땅은 흠뻑 젖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리하마 하면서 또 그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 못 이길 게 뭐가 있어, 겁없이 막 덤벼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런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은 기도는 가능하면 웬만하면 이 전쟁에서 빠지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뭐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런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이 전쟁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빠지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원의 마음을 너무 하나님은 잘 알기 때문에 야단치지 않고 이놈아 내가 한 번 보여줬으면 됐지 하면서 야단치지 않고 그러마 하면서 끊임없이 그 기도원의 얘기를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도원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고, 가능하면 웬만하면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리했고요, 모세도 그리했고요.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만민을 구원한,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경륜이셨죠.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모든 사람을 당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구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시지만 그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아버지여,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주 이거 정말 죽게 생겼다, 고민이 되어서 나 죽게 생겼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계속해서 그냥 그거 뭐 신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그 육신을 가진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사람 하루살이 같지만 그들에게 그 모욕을, 누명을, 더러운 꼴을 당하는 이거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이 있었죠. 이와 똑같은 의미로서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웬만하면 난 이 전쟁에 빠지고 싶습니다.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우리 형제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자입니다. 힘없는 자입니다. 아버지도 알아주지도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찍어서 헐고 규례를 따라서 그래 하라고 하는 그곳은 또 밤에 가서 그냥 이리이리 했지만 그 전쟁터로 몰아넣겠다고 하는 그 분부 앞에서 표징을 보여달라 하면서 여러분 생각에는 어쩌면 이것이 참 기도원이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아니라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웬만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살생 죽는 거 내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민족이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죠. 39절에 보면 주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하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하여 전쟁으로 나를 들어보낼지면 이렇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많은 군사가 그래 한 1만 명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기도원의 그 어떤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어떤 하는 소리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용기를 얻었든지 그냥 한 1만 명이 그래도 쫙 모여와 가지고 전쟁으로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숫자가 너무 많다 이게.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 아내가 걱정이 되는 자, 자식이 걱정되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니까 우르르 하고 막 돌아갔지. 그래도 수가 많았던지 하나님께서 또 기도원에게 일러주시기를 저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보아라. 그게 뭐 하는 건데요? 물을 그냥 이렇게 얼굴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마시는 사람과 아니면 손으로 떠가지고 겁이 많아서 이렇게 앞을 쳐다보면서 겁먹은 자세를 핥아먹는 사람과 이렇게 구분을 하게 하라 했더니 한 300명 정도가 겁에 질려가지고 겁쟁이들 같이 겁에 질려가지고 손으로 이 물을 핥아먹는 그 사람을 남기고 나머지는 또 다 돌려보내라 해서 다시 돌려. 결국 이제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는데 어떤 지시를 해주셨는가 하면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라. 그리고 이제 300명 중에서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적진을 향하여 들어가게 했는데 적진에 들어가거든 이 항아리를 깨트려버리고 횃불을 치기 들고 나팔을 불면서 기도원에 크려 하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했다. 그럼 이게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 이런 전쟁하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손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한쪽에는 무엇을 들었다고요? 항아리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무엇이 있다 했죠? 횃불이 있다 했습니다. 횃불은 항아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었고 한 손에는 나팔이 들렸을 뿐이죠. 그런데 횃불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려면 무엇이 깨어져야 되죠? 항아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횃불은 항아리 속에 항상 감춰져 있는 겁니다. 항아리가 깨지면 횃불은 드러나는 것이고 성리의 나팔은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기드온이 300명을 데려나가서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 미디안을 쳐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깨짐으로써 이 항아리와 같은 육신이 깨짐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기도원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정당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항아리라고 하는 이 흙으로 만든 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횃불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횃불이 드러나면 성리의 나팔은 부러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의 이 몸은 항아리처럼 흙으로 만든 육신인데 이 육신이 뭐 하면 깨지면 그 속에서 횃불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몸, 다시 말하면 항아리, 흙으로 만든 항아리와 같은 이 몸 안에 새 몸이라는 빛, 횃불, 새로운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새 몸이 있는데 이 새 몸은 이 육신의 항아리와 같은 이 몸이 깨지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내 안에 새 몸이 있는데 새로운 몸인데 이 새 몸은 눈에 보이는 이 몸보다는 조금 더 가능하다면 나은 몸이기를 바란다고. 이 사실 자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몸이 얼마나 예쁩니까? 이 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돈을 들여서 발라서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몸보다도 여러분 속에 있는 감춰져 아직은 보이지 않는 몸, 이 몸이 더 아름다운지 더 깔끔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인격적인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항아리와 같은 이 흙으로 만든 이 몸이 깨지기 전에는 새 몸이 드러나지 않고 이 몸이 깨지면 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어요? 나팔이 들려있어요. 승리의 나팔이에요. 이 나팔을 그냥 불면서 기도원의 칼이여, 다시 말하면 새 몸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 하면서 우리 새 몸이 드러날 텐데 너무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않는 것이죠. 이 몸에만 너무너무 치장을 하고 정신이 이 몸에만 팔려 있는 것이죠. 이 흙으로 만든 항아리와 같은 이 몸은 안에 있는 횃불을 감추기 위한 이 항아리였지 이 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 몸을 담고 있는 이 항아리와 같은 이 껍데기 몸, 이것은 육신, 이 육체인 이 몸은 새 몸을 위한 항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지는 날에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디만큼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모두 새 몸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드온의 칼이여 하면서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 몸으로 영생하도록 하시는 새 몸이요 하면서 우리 이 몸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성경은 이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새 몸을 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워낙 좋아서, 의식주가 너무너무 귀해서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전화를 하고 할 적에는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정신이 팔려서 옆에서 뭐 노크를 하는데도 못 들을 만큼 정신이 팔려서 신바람이 나는데, 주님과 통화를 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무서워요. 경상도로 무서워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인상을 푹 쓰고 나와서 옆에 섰고 지나가고 하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좀 열리고 좀 맑고 세상 일은 좀 안 돼갖고 기분이 좀 나쁘고 짜증이 나고 얼굴이 좀 굳어지고 화가 나더라도 내 속사람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장소, 없는 노래, 없는 기도, 어떤 찬양, 내 속사람이 진정 좋아할 그런 장소에 내가 오고 그런 일을 할 때는 좀 얼굴이 좀 펴져야 할 텐데 너무너무 반대인 것 같아서 내가 무서워요. 예. 여러분, 몸을 치장하는 거, 얼굴을 치장하는 거, 육체를 관리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항아리는 그냥 항아리일 뿐입니다.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는 항아리, 이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횃불은 드러날 수 없고, 횃불이 드러나지 않으면 승리를 전쟁에서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이 모습보다 내 속사람이 좀 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인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육신은 그저 나밖에 모르고 어떤 내 마음에 안 들면 지어 허쳐버리고 이렇게 하는 내 몸이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의 인격은 정말 우리 주님 횃불로 드러나는 성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과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은 인격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의 육체는 항아리와 같은 것이니라. 이 항아리가 깨지는 날에는 나름대로 속에 횃불이 드러나리라. 그러니 너희들에게 육체의 시간이 더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횃불이 정말 아주 밝고 깨지는 날에는 아주 큰 불로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만들려고 시간을 주는 것이며 육체의 기간을 더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사람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것만이 아니로구나, 이거는 그저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저 몸일 뿐이로구나, 이 사실을 이해해 가면서 내 속사람을 한 번씩 눈을 감고 헤아려보고, 속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 번씩 해보고, 속사람의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좀 한번 점수도 매겨보면서 영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이 세상 것만 그래도 추구하다가 죽어서 끝이 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항아리 속에 감춰진, 이 육체 속에 감춰진 새 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요즘 여러분 하도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이 영화 같은 것을 만들어가고 쫙 조명시켜 주는 거 보면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이야, 내 나라가 저런 나라인가 보다,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어쩌면 영화 같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아마 그거 이상이시죠.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새 몸이 있음을 믿는 이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기도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항아리 속에 새로운 몸 횃불이 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그 횃불을 위한 이 보이는 이 육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도모하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잘 갖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의 영의 충만함의 축복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오염 찌꺼기들로 인해서 어둡게 하고 둔하게 했던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다시 한번 털어버리고 영롱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영혼의 위치를 찾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만나서 설을 만나서 너무너무 후라이팬에 볶은 기름 튀긴 음식만 먹었더니 속이 느끼해 죽겠습니다. 신선하지를 못합니다. 맹물을 먹더라도 찬물을 먹더라도 그저 김치만을 먹더라도 내 속사람이 영롱하여 깨끗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속성이 눈에 보이고 잡히고 하던 때와는 이번 한 주간은 너무 둔해진 내 영혼의 모습을 느낍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새 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